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이전보다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 어둠들이 드러나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막힘없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피할 길과 헤쳐나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혹소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격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자들이 불의에 침묵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말 못하는 모든 것들이 소리 지르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고 높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빨라져서 확진자가 늘어나 인류가 긴 코로나 재앙과 자연재해로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도록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일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영행을 멈추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화선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고 집사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유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연로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진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단절의 위기에 있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40, 50대와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세대가 고난을 받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조국을 후대에 물려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영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참 무덥고 그렇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흉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잘 이 시간들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화면이 자꾸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주세요. 계속 켜지는지. 예,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기도는 이 두 번째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또 3장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중보기도와 지금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중보기도는 용어랑 기도의 내용의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두 기도 사이에는 차별점 차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장 15절부터 나오는 에베소서의 기도는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냐면 성도들 개개인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다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의 중보기도는 교회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교회 전체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문맥 가운데 주는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를 염두에 두냐면 그 기도 이후에 2장부터 이어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의미와 그 복음의 영적 깊이를 잘 깨닫기를 이 소원하는 그 소망을 염두에 두면서 1장의 중보기도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보기도는 이제 바울이 2장부터 이 오늘 본문 전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너희가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실제적인 삶의 적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가 복음의 의미를 너희의 삶의 실제에서도 능력 있게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바울이 처음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자세와 관련된 그런 본문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한 굉장한 뭐냐면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는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죠. 영적인 존재들. 그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인간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만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도 그들의 통치자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영적인 세력에는 뭐가 담길까요?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도 포함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이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온 족속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의미를 조금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이것을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나 왜곡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다스려야 될 영역을 사단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여기는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깨부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 전투의 개념을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무찔러 승리하고 쟁취해낸 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자,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을 뺐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사탄을 굉장히 더 높은 하나님과 함께 대적을 할 만한 동등한 세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한 세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질서 중의 일부에 불과하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대적은 하나님의 크신 통치와 그 권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적해갖고 사탄이 지배하는 데는 하나님의 관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집착과 그리고 그런 것을 부추기는 악한 영적 유혹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치거나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또 동시에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다 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현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끌어 가고 계신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세상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요. 그들을 넉넉하게 품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녀가 된 탕자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을 거의 반이나 달라고 강탈해서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뭡니까?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져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정신 못 차린다고 막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는 그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그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배타적이다라고 이 비난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와 판단과 분리로 바라보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른다는 우리가 오히려 분리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한 배타적이라고 비난받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 사회는 이념에 따라 갈라져서 서로를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공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또한 많은 잘못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갈라지고 그리고 대적하고 다툼을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세대를 치유하고 화합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온 족속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분 뭐냐면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 의미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에서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직장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유능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란 다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시고 부부가 다 열심히 봉사하던 그 집사님 부부인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맨날 교회에 있으면 막 기도한다고 앉아 계시거든요. 늘.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앉으면 눈물도 나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그 질문의 구체적인 건 생각이 안 나지만 대충 뭐냐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던지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기도가 안 됐던 이유는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했구나라는 그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나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눈물이 나왔어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보게 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과 실패와 나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가 그쵸?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요? 내가 잘못했네. 돌아가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탕진한 재산을 다시 다 장만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용서하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안 되는 그 핵심적인 뭐냐면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내 잘못과 실패와 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정말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들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삶의 방식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자신의 실패와 약함이 드러날 것 같거나 지적받으면 회피해 버립니다. 회피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해. 다 알아. 시끄러. 그만해. 아니면 내가 좀 더 권위질 때는 시끄러! 이 감이 어디서?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거나, 겉으로는 네 대답하지만 그러나 듣지 않는 것. 이런 게 뭐냐면 다 회피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 모두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이런 태도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변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또 하는 이 방식은 뭐냐면요,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패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딱 드러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약함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어. 어쩌라고. 내가 알고 그랬나? 몰라서 그랬지. 내가 못 배워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실패가 드러나는 상황들을 모면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또 대표적으로 3번째 피해가는 방식은 뭐냐면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과 문제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넌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잘하는 거 있는 줄 알아? 너는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나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책임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잘못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잘못을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탓하는 방식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넘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잘못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드러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자신을 바꿔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맛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약하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함을 보완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친밀함과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의 그리고 모든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함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리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필요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팀링크 이 영상이 계속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번거로운 분들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또 정비해서 다음 주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8월 첫날이죠.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하루 새벽 예배를 내일 드립니다. 내일은 초하루 새벽 예배니까요. 특별히 8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수요 주일 예배 계속 팀링크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공부 계속 있고요. 8월 8일까지 다음 주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오전 8시에 영상 녹화를 위한 예배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실 분은 11시에 가정에서 녹화된 영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순 집사님 이번 주간 중에 소천하셨고 오늘 지금 아마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주일인데 지금 장례를 오늘 아침 7시 반에 발인하니까 지금 아마 화장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기력 권사님이 장염으로 입원하셨는데 아직도 퇴원을 좀 못하셨어요.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기억하시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앙 실천 과제 꾸준히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부터 또 계속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확인 문자 해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노회 어느 교회선가 마스크를 아마 이제 기증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받아왔어요.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 조그맣게 들은 거죠. 100매씩 들었나요, 보통? 그거 있는데 50매인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장인가 몇천 장을 갖다 놨는데 그걸 교회에서 다 쓰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보너스로 한 박스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1층에 있으니까요.
예, 한 박스씩만 가져가십시오. 조그만 거. 예,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죠? 예, 또 보너스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수용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약한 가운데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정한 친밀함과 하나됨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